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는 감격의 충만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바로 그가. 개역개정은 그가라고 번역하는데 원어의 표현은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영어 번역 중에 NIV가 강조의 뉘앙스를 살려서 바로 그가, it was he who라는 문구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주셨다라고 감격으로 외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 교사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데 영적인 은사를 받은 지도자들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권적으로 은사를 받은 지도자들을 일으키시고 교회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직분들이에요.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는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신자들을 다스리고 양육하고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들입니다.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라는 세 가지 은사의 직분들은 현대 교회에서도 선교사, 목사, 교사라는 직분으로 존속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교회 내의 은사를 받은 지도자의 목록은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의 역할을 다 반영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사를 받은 성경적인 영적인 지도자들로 교회에 장로들과 집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영적인 은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고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는 주된 사역자들이에요. 바울은 현재 존재하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각 신자들을 구비시키시고 성숙에 이른 것을 영적으로 도우도록 교회에게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교회에게 은사를 받은 영적 지도자들을 주신가요? 그것은 성도들을 구비시키기 위하여, 준비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하다는 말의 원어는 그물 같은 것을 수선하다는 말에서 유래한 말로서 준비시키다, 구비시키다는 말의 뜻으로 더 많이 사용돼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침과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지도자들을 교회에 주신 것은 단지 지도자 자신들만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신자들이 교회를 위하여 사역에 참여하도록 신자들을 개발하고 준비시키도록 하신 것이에요. 바울이 생각한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전문 사역자들만의 사역이 아니고 전문 사역자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연합하여 하는 상호 사역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지도자들 통하여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섬김의 일을 위하여, 봉사의 일을 위하여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섬김의 일은 목사나 교사와 같은 전문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 곧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데 그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각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에 따라 우리에게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각자에게 섬김의 직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섬김의 일을 위하여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영적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는 사역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조직체, 인스티튜션이 아니고 유기체, 오가닉 바디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움직이고 또한 성장하고 또한 섬김의 일을 함께하는 유기적인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키는 우리말 개역개정 번역에는 없지만 13절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제공하고 있어요. 13절 맨 앞에는 때까지 until이란 말이 나옵니다. 때까지라는 말은 교회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13절 때까지 이후의 내용은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고 신실하고 오랜 영적인 여정을 거쳐 다다를 우리 교회의 미래도 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고 우리 신자들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 목표는 모든 신자들이 연합하여 지금 추구해야 할 목표이고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연합하면 우리가 이룰 미래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연합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이르게 될 첫 번째는 믿음의 연합이에요. 우리는 하나라는 말을 살펴보면서 믿음도 하나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연합은 모든 신자들의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교회 안에서 목사와 교사의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가르침에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상태에 이른 것이에요. 또 하나의 연합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연합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믿고 함께 공유함으로 연합한 상태에 이른 것이 성숙한 교회와 신자들의 목표이며 미래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든 신자들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교회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연합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지식을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은사를 받은 목사와 교사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교회에 주신 것이에요. 다음으로 우리는 한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바울이 그려주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인 연합된 전체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교회예요. 성숙하다, 온전하다는 말은 예수께서 하신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온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우리 소망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은 성숙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장성한 분량은 사람의 키나 나이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성인은 당연히 키가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순종함과 거룩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성숙한 신자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연합하여 영적인 성숙을 추구할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14절의 그 결과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앞에 성숙한 사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연약하여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풍랑, 곧 세상의 물결에 의하여 이리저리로 던져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의해 떠밀려 다닌다는 것이에요. 물결이라는 말은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신자들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야고보서 1장 6절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에요.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해 왔어요.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거짓 교사들의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거짓 가르침은 사람들을 복음의 진리로부터 이탈시키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해요. 따라서 온갖 교훈의 풍조, 속임수, 유혹이란 말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하고 바른 지식과 그 진리를 전달하는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교회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은 영어 번역에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표현에 대비해서 미래의 긍정적인 모습과 목표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개역개정을 포함해서 진리를 실천하고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과 70인역에서 사용된 예를 보면 진리를 말한다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공동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의 내용으로 함께 고백하는 고백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원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에 수식어를 하나 추가해 놓았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지키고 진리를 방어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진리는 공동체 안에 서로를 공격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열심히 그 진리를 말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으로 우리는 머리 되신 그분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모든 면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모든 신자들의 공통 목표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추가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는 의미는 그분은 교회의 지도자이시면서 아울러 교회의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시란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소망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성장을 촉진시키시고 지도하신 사역에 지금도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소망교회가 성장하여 성숙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말하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미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지를 몸을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전체 몸이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을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이 된다. 교회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능력을 공급받아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구성원들을 함께 연결시키시고 결합시키셔서 한 건물, 한 몸을 이루게 하세요.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을 통하여라는 말은 몸의 모든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전체 몸의 성장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몸의 각 구성원은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고 다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받은 능력과 은혜로 몸의 다른 부분을 섬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은 각 부분의 분량에 의한 역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의 각 구성원에게 능력으로 공급하시고 각 구성원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세요. 여기서 분량이란 말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각 구성원에게 그분의 은혜와 능력에 정해진 분량대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끝으로 각 부분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교회를 위한 비전은 교회 각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몸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참여는 교회 성장이 성숙에 이르도록 하는 촉진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시 교회 성장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성장의 평가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 기준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성장을 일어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환경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또한 신자들과 그리스도 공동체의 성장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물결을 맞아서 큰 풍랑을 맞아서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큰 물결이 일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어요. 풍랑 안에서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먼저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신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풍랑이 우리의 육신은 흔들고 상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랑이 전혀 없는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풍랑을 만나더라도 우리에게 안전한 착륙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풍랑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풍랑을 맞이하여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적용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랑 안에서가 2번 등장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 함께 이 어려움을 뚫고 지나간 것을 기도함으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함께 고백하는 것이 연장이 되어서 사랑 안에서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서로 세워주는 실천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환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하며 사랑 안에서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 안전감을 가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공동체적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또한 사랑 안에서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성령 감동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해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임재하심과 권능 부어주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환난당한 성도를 자원함으로 서로의 짐을 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함으로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메릴랜드 호건 주지사가 오늘 정오 합심 기도를 요청한 기도 내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질병으로부터 가족을 잃은 사람들, 고통받는 환자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응급구조대, 그리고 모든 필수 업무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메릴랜드 호건 주지사의 기도의 요청에 따라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직도 고통받는 환자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의료진들, 응급대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이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수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메릴랜드에서 아버지 환자의 수가 주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급감하기를 기도하며 사망하는 숫자가 멈추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거둬주시고, 제 모든 메릴랜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메릴랜드에 있는 이 주의 주민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심이 알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